오늘은 민수기 2장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민수기 2장을 다 봉독할 수는 없고 3절, 2절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3절 보세요. 동방 해돋는 쪽에 지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다음에 10절 남쪽에는 르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 다음에 18절에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시마요. 북쪽에는 25절 북쪽에는 단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강론을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민수기 2장을 강론하기로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마음의 경배함이 없으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경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새들이 와서 주워먹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마음의 경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옥토를 허락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민수기 2장 강론을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 강론할 때는 필기 도구가 좀 있어야 돼요. 이게 기록이 안 되면은 우리는 뭐라고 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강해 설교는 다큐멘터리와 같아요. 주제 설교는 왜? 드라마와 같아요. 그래서 이 강해 설교는 역사를 근거로 하여서 사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연결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제 설교는 뭐예요? 드라마와 같아서 픽션이 너무나 많아요. 허구. 그러니까 사람이 지어낸, 그래서 이 주제 설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사실은 주제 설교는 신학교에서는 주제 설교를 주로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고막이 막 아파가지고 말씀 증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병원에 갔었어요. 그래서 치료를 좀 받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고막이 좀 탄탄하게 되어서 말씀을 제대로 좀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도, 모세도 지팡이를, 아멜렉 전투에서 지팡이를 들었을 때 신이 앞에서 막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걸 지탱해 줬어요? 아론과 훌이 붙잡아줬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고, 또 중보기도가 또 거기에서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께 비록 몇 분 안 되지만은 정말 이 세상이 아무리 다양한 형태대로 변화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고지고대로 믿고 나가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어차피 저도 늙고 사라지고요. 모든 것은 변화돼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주장해도 그 옳은 것이 사실은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변화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시대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패러다임을 만들고 또 목회 방식도 막 바뀌잖아요.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바뀔 것이냐.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끊임없이 처음 신앙을 유지하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진리만을 쫓고 이것만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자. 짧은 인생 동안에.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믿음 생활 잘하십시오. 교회 봉사 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문제를 잘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저는 잘 못해요. 강의할 수도 없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고 그 전달해준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간섭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광해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가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론지기 군사는 분명한 명령체계 안에서 강한 전투의지가 있어야 돼요. 군사가 전투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전투의지가 있어야 돼요. 다만 그것이 세상 군대와 같은 계급에 의한 어떤 맹종적인 그런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주어진 은사를 통하여 거룩하고 자발적인 순종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 이것이 행함이에요. 율법에서는 어떻게 의무적으로 행해지죠?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자발적으로 무익한 종으로 나오는 그 삶이 바로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군대의 군기와 각 조상의 가문을 통한 기호라는 의미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군대의 군기는 오늘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예수의 흔적, 그래서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죠. 스티그마. 이거는 낙인이에요. 낙인. 우리는 다 예수의 낙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이 낙인이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진리입니다. 다른 거는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만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각 지파에 세워지는 이 기호라는 것은 모든 거듭난 자들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은사로 이해되어서 믿음 안에서 각자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의 군기와 기호, 즉 진리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은사를 통해서 지금도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자, 큰 은사를 사모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큰 은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군대 진영은 바울이 말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가르침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왜? 광야의 삶이, 깨달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뭡니까?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되 사람 편에서 보는 사람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윤리나 예화나 덕담으로 이렇게 이해돼서 자기 귀에 좋은 말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관점에서 저는 증거한 거 여러분 봤습니까? 이와 같이 내 삶도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내 관점에서 보면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관점,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관점, 내가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함축되었습니다. 어딜 가도 성경을 어디 펴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궁금해가지고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어디 보입니까? 한번 저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다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통일성이 있다. 이렇게 통일성. 어디를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다 통일성이 있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다. 성경의 특징 중에 몇 가지가 제가 말씀드렸죠? 정황보호하다. 원본상에 있어서 정황보호하다. 또 점진성이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시한 이 정황보호한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성취해 나간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성. 여러분, 내 인생에서 정황보호합니까? 내가 정황보호할까요? 나도 내가 싫어요. 너무나도 갈대처럼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정황보호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 궁극적으로 천국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즈음에 뭐라고 먼저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아주 다급하게 외쳤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외침을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장차 도래할 어떤 장소, 천국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또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다중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속 역사에서 이 천국을 장수적 의미로 통상 본다면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곳은 새 예루살렘 성 뭐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것을 다른 데서는 뭐라 그래요? 시온성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시온성. 같은 뜻이에요. 근데 어떤 쪽에서는 시온성, 어떤 쪽에서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천국에 대해서 아주 뭐랄까 개우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어떤 속성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이런 쪽에서 예루살렘 성을 써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평강이 강같이 흐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영생이 하나님의 평강이 강같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슬픔도 없고 수고도 없고 그런 것이죠. 그게 있으면 어떻게 강같이 흐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나 믿을 수밖에 없는 천국입니다. 반면에 시온이라는 뜻은 항무지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항무지라는 찌아에서 나왔어요. 찌아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이정표라는 찌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히브리어로 찌윤, 이게 뭐 길표, 이정표라는 뜻이. 이 찌윤에서 찌윤이 나온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시온이에요. 시온. 찌아에서 찌윤에서 찌윤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뭐라 해요? 시오니즘 그러죠? 그래가지고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시오니즘 해가지고 전부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켰잖아요. 그렇죠? 시오니즘. 따라서 이 시온성은 지상에서 천국까지의 노정 자체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천국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중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요, 신앙을.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라.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 세상적인 단어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어로 외에는
언어 외에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천국의 정적 의미로서 예루살렘을 말한다면 천국의 동적 의미로 시온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을 향한 이 복음을 여러 각도로 이해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여러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 그렇지만 어느 곳에서는 뭐라 그래? 여호와라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은 왜?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에요. 그 어느 곳에는 여호와는 뭐예요?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그 외에도 뭐 엘샤다이, 뭐 아드나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 여러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군대 진영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깨닫는데 이런 방식이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뭘로 설명드린다고 했어요? 머물 때와 이동할 때. 머물 때와 이동할 때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 굉장히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이해할 때 이스라엘 군대가 머물 때는 복음의 정적인 의미로 이해할 것이고 또 이동할 때는 복음의 동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 저렇게 배치했다고만 알고 있지만 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렇죠? 알고 신앙생활합니까? 아니 뭘 하나 알더라도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깨어져서 하나의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구슬 하나 있으면 구슬 하나 가지고 이거 나의 믿음이요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먼저 오늘 머물 때 중점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에서 머물 때 각각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배치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오늘 그 의미를 끝까지는 다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성막을 중심으로 동편에는 유다 진영을 배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도 함께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편에 뭐 때문에 이 세 지파를 배치했을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동편은 뭐예요? 동편은 해 뜨는 곳이에요. 그죠? 쉽게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해 뜨는 곳이에요. 솟아오르다 또는 나타나다 라는 케뎀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앞서다. 이 유다 진영을 제1대로 앞세워둔다는 제1대로. 그래서 최초 또는 시작점에 이 유다 진영을 놓았다라는 얘기예요. 동적은 이스라엘 군대가 앞으로 누구를 앞세우고 무엇을 바라보고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스레바퀴와 같은 구속 역사의 점진적인 성취가 이 유다 진영의 리더십에 의해서 나타날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유다 지파로부터 누가 나타났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일관되게 유다 진영을 통해 장차 도래할 세상의 빛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며 역사를 끌어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노아의 무심판 때 우리에게 보여준 바가 있어요. 노아 때 물심판이 이루어지고 뭐가 나타났어요? 무지개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들 가운데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변하지 않는 언약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 무지개 언약을 주었어요. 이런 무지개 하면은 어딘가에 빛이 있다는 거죠. 그죠? 어딘가에 빛이 없으면 무지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으로서는 무지개 그 빛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을 너희들에게 주고 그 무지개를 비추듯이 그 형상을 드러내라 라는 비록 그 빛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쫓아 그 형상을 드러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너희 세상 가운데 영원한 이 언약의 증거라고 하면서 무지개 언약을 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육신적인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에 근거하여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이 유다 지파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에게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찬송하다는 거죠, 그죠? 레아의 그 자손 중에서 정말 이 남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에 대한 한맺힘을 여호와 하나님께 아들을 낳아놓고는 찬송한다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로부터 메시아를 출생시키게 만듭니다. 이사갈은 뭡니까? 아들을 낳아놓고는 값없이 주시는 이 보상에 대해서 감사해서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는 뭡니까? 영원히 아들을 낳아놓고는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스불론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유다 지파와 이사갈과 스불론을 제1대 동쪽에 배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남쪽 진영에는 루벤 진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시몬 지파와 갓 지파를 함께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쪽이라는 테만이라는 말은 야민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이 남쪽이라는 말은 오른손, 오른쪽이라는 뜻이에요. 야민, 오른쪽이라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동쪽에 있는 유다 진영을 손들어 본다면 남쪽은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이 남쪽이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오른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른손, 오른쪽 이런 쪽이에요. 요거 메모했죠? 그래야지만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이 동편의 유다 진영을 바라본다면 남쪽 이 루벤 진영은 오른쪽이 되는 겁니다. 오른쪽 남쪽은 오른손 오른쪽이라는 야민에서 나온 거예요. 자, 성경에서 오른쪽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 17편 7절에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렇게 노래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도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행전에 나온 7지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 자신의 그 어떤 사건이었어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죠. 율법의 매인 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이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외쳤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주제와 틀린 얘기지만 저는 사도행전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서요 굉장히
그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큰 힘이 되고 또 나도 저런 모습으로 말씀을 증거해야지만이 그것이 옳다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설교한 내용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있는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그대로 설명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그런 어떤 다른 것들을 가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걸어오신 그 역사만을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적 사고에 버무리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선포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적 근거에 의한 하나님의 뜻만을 전한다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한번 많이는 보지 않지만 어젠가요 잠깐 보면서 굉장히 덥네요. 그 이은주 목사라고 있어요. 그 감리교회 변선한 목사의 그 제자라고 하는 이은주 목사라는 나이 드신 분인데 여러분 기회 되면 유튜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그 사람의 어떤 그 동양 철학이나 여러 가지 세상 그 철학이 가미되어 있어 하나님의 그 신앙과 접목시켜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가 참 목사라고 쫓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 사람의 계명과 가미되는 이런 선포가 스데반의 설교하고 너무나도 대비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우편에 거하라고 늘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은 이 우편에 앉아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편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라 그랬죠? 다시 얘기하면 바른 진리에 거하는 것을 우편에 앉아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이 원수가 내 발등상에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 말씀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울곧게 바로 깨달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는 이 남쪽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오른쪽 바른 진리에 또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남쪽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아주 선명하고 간결하게 보여준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가 살았어요? 좌편과 우편에 같은 죄수가 있었죠? 근데 누가 낙원에 갔습니까? 오른편에 있는 죄인이 낙원에 갔습니다. 따라서 이 오른편이라는 것은 바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이 없어 탄식하는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줄줄이 자식을 낳고는 끊임없이 보아달라, 들어달라, 함께해달라 애걸 해보았지만은 그러나 남편은 그녀의 그런 바램에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녀는 남편의 이 사랑 문제를, 자비의 문제를 비록 지상의 남편으로는 얻을 수 없었지만은 그것을 뭐예요? 누구한테 간구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 레아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나게 했고 여러 레이 또는 이 축복의 그 메시지를 레아의 자손에게 주로 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녀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스스로 낮은 마음에 있어서 굴과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습니다. 그래서 루벤이라는 것은 본다, 보다라는 뜻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권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낮은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간구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권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이것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라는 말에서 준비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루벤은 야곱의 장자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장자권을 회복시키겠다는 어떤 소망이 담긴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것은 샤마, 듣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탄식을 불의한 재판관에서 듣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올곧게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고집하면서 나가다 보면은 오해도 사고 여러 가지 고난이 함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막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또 갓이라는 지파가 있어요. 갓은 누구예요? 레아의 자식이 아니라 레아의 시녀 실바의 자식이에요. 특별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49장에 나온 그 야곱의 예언에 따라서 갓지파가 남쪽에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9절에 보니까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뭔가 어떤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목적을 향해 돌진한다는 그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우편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지파가 바로 갓지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갓이라는 이 말은 복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갓이라고 이름 줬는데, 이 복이라는 히브리어 말은 바라크예요 원래. 근데 왜 갓을 했을까요? 이 갓이라는 히브리어 말의 직역은 뭐냐면 공격하다, 이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저항이 있을지라도 갓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더 심고 나간다는 거예요. 더 심고 나간다는 거예요. 전투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지파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나온 대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향하여 뭔가 그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갓지파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전투적인 입장을 이 갓지파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루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갓지파가 하나로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서편에 에브라임 지파 진영으로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들 지파는 순수 라헬의 자손들입니다. 뭔가 이들과 서쪽과 무슨 커넥션이 있겠죠.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라헬은 뭐예요? 자식이 없어 탄식했던 그런 깊은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쪽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일모를 얘기하죠. 해가 지는 곳을 의미합니다. 장차 저물어질, 어두워질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방향이에요. 당연히 동쪽은 일출을 바라보고 있다면 서쪽은 일모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이 서쪽이라는 히브리어 말은 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얌이라는 말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바다. 그 히브리어 보면은 어디 가든지 바다라는 말에는 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왜 얌이 왜 서쪽일까? 왜 서쪽일까? 아마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땅 보면 서쪽은 지중해죠, 그죠? 그래서 서쪽을 바다라고 이렇게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외면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또 다른 어떤 속뜻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서쪽을 바다라는 단어로 쓰여졌는지 그 내적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동편의 유다 진영은 장차 떠오를 영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서편은 뭐예요? 곧 사라질,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요. 요에서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울수록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에덴 동산 같았던 땅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황폐해진 들과 같게 된다.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면은 이 땅이 쇠잔하고 공허하고 황무해질 것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이 어떤 모양일까요? 윤택한가요? 쇠잔하고 공허한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육신적인 세상은 점점 멸망의 길로 접어들겠지만 거기에서 뭔가 소망을 두고 성취될 일이 있을 것을 서쪽에 라헬의 자손들을 배치한 것으로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라헬이 육신적으로는 자신이 죽어가면서 뭐예요? 뭔가 하나를 딱 던지고 죽었죠? 그렇죠? 더 나은 자손을 주실 것이다 라고 에브라다 베들레헴에 죽어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이 한이 풀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뭔가 하나를 던져줬어요. 자기 육신은 죽어가면서.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 49장의 요셉에 대한 예언에서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창세기 49장을 꼭 읽어보세요. 요셉의 가지가 무성하여서 담을 넘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서 한 목자가 태어난다. 요셉에서. 유다 지파에서 한 목자가 태어나는데 왜 요셉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유다 지파에서는 메시아, 신성,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 요셉 지파, 요셉 지파에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인데 여기에서는 육신, 땅에 인성을 입고 태어날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가지가 무성해서 온 세계에 퍼져나갈 것을 의미해서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망성과 같은 세상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냐 하시고 거기에 독생자 예수라는 한 씨앗을 땅에 심어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그 향기를 따라 많은 택한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거듭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통하여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땅의 회복으로 이어져 메시아가 육신의 몸을 입고 도성인신하였는지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미 멸망시키고 작정된 이 북이스라엘 하면 에브라임 지파라고 얘기를 해요. 통상 이 에브라임 지파를 멸망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회복시키겠다라는 언약의 약속을 하고 있어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다 그냥 나라가 완전히 혼혈화돼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서는 에브라임 지파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어떤 식으로 회복시킬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에브라다의 쌍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땅에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에브라다라는 것은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담에게 최초에 주어졌던 언약 내용을 한 단어로 함축시킨 거예요. 너는 땅에서 충만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성취시킬 것인가? 지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성취시킬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씨로 심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서 보면은 그 고벨 같은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라고 그랬죠. 그죠? 그야 첫째 아들이 뭐예요?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심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심으신다라는. 그 두 번째 딸을 낳죠. 로루하마. 내가 너를 절대로 궁일이 여기지 않겠다 이거. 절대로 궁일이 여기. 넌 궁일 받을 만한 자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자식을 낳아가지고 로암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내 백성 자격이 없어.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에브라임의 회복을 약속하면서 그 소망을 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는 내가 로루아마는 부정어거든요. 로를 떼가지고 로아마 또 로암미를 로를 떼가지고 암미로 삼겠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백성 아닌 자를 백성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를 심어옴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로루암 궁일이 여기지 못할 너희들을 궁일이 여기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 아닌데 내가 너희를 백성 되게 하겠다. 이것을 성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이죠? 그렇죠? 베들레헴이 또 다른 이름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에브라다, 베들레헴, 미가 5장 몇 절이에요? 거기에도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죠? 에브라다, 베들레헴아, 너는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태초에 상고에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에브라다와 베들레헴은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라헬이 에브라다 베들레헴에 묻힌 이유가 간절히 땅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죽은 거였던 거예요. 이렇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지파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에브라다 베들레헴의 도성인 신하실 메시아 예수를 태어나게 하시고, 므낫세라는 말은 망각하다, 잊어버린다. 여러분, 우리는 다 망각되고 잊어버린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베냐민은 뭐예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베논이라, 원래 베논이었는데 베냐민으로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과 슬픔이라는 베논이가 오른손의 능력이라는 베냐민으로 바뀐 거예요. 이 약속을, 언약의 약속을 오늘날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그게 담겨 있는 게 서쪽이라. 그래서 서쪽은 이 세상 끝날 상황을 연출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끝나기 전에 뭘 한다고요? 땅에서 예수를 심어가지고 우리를 육신적으로는 끝나지만은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몰이 있으면 언젠가는 뭐가 있을 거예요? 일출이 있겠죠? 다시 일출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우리는 새 변화체를 입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살겠다는 약속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진영이 이 땅, 이 세상에서 태어날 메시아 예수를 향하고 있다면 그로 인해 구원받을 성도들은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중해가 버티고 있어 더 이상 두 발로 갈 수 없는 이 서쪽 해안에서 서서 우리가 뭔가 삶의 고민을 숙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해답을 바로 바다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쪽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바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열왕기상 7장에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들의 광야 시대에 성막에는 물두멍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던 새로운 아주 거대한 버전의 바다라는 큰 미니 풀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바다 얘기 많이 들었죠? 못으로 만든 이 바다를 만들었는데 직경이 장장 5m예요. 약 한 5m. 높이가 2.5m. 그리고 이 두께가 손바닥만한 이 두께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물의 저장량은 한 5만 리터 정도 됩니다. 이런 물두멍이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는 정도라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이 바다는 제사장이 제사의식을 하기 전에 자신의 온몸을 정결하게 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더러워진 몸을 성결한 몸으로 갱신한다는 의미가 이 바다에 있어요.
그런데 이 바다를 12마리의 소가 3마리씩 나누어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떠받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유심히 살펴본다면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배치된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소는 여러분 구약 역사에서 부소사적인 의미로 본다면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고 있어요. 소는 12이라는 숫자는 예수님 시대의 12제자, 물론 12지파, 12제자 이렇게 설명될 수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오늘날 시대에는 택한 모든 자들의 총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2마리의 소가 떠받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행했던 12제자를 말하는 동시에 오늘날 모든 택한 성도들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 정교를 위해서 높바다를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정결과 거룩함을 힘써 지켜야 하는지를 이 높바다를 떠받치고 있는 12소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소의 방향이 다 이 원형에 있는 높바다를 밑에서 12소가 떠받치고 있는데 소가 다 방향을 바깥 방향으로 서 있어요. 그래서 꼬리 부분은 다 안쪽으로 몰려있고 바깥쪽을 향하여서 이렇게 떠받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진리, 이 성결, 거룩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되 항상 어떻게 밖을 향하여 경계의 심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경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막을 중심으로 서쪽에 배치된 에브라임 진영의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의 존재의 의미라고 할 수 있고 지상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존재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닌 유일한 인간입니다. 어찌 보면은 동쪽에 배치된 유다 진영은 메시아 예수의 신성적인 면을 나타낸다면은 서쪽의 에브라임 진영은 메시아 예수의 인성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언젠가는 저물어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육신을 버리고 새 변화체를 입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새롭게 변화될 것을 소망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서쪽에 살고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북쪽의 단지파인데요. 이 단지파는 굉장히 또 중요해요. 다음 시간에 왜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약간 끼름칙한 저 단지파를 저렇게 세웠을까? 북쪽에. 여러분, 그 이유를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론하겠습니다.